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제가 일할 때 천주교 중앙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대화에 참여했던 호영호재하는 한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때 과천성당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개신교 부러운 것 참 많다고, 천주교 신부로서 뭐가 그렇게 부러운 게 많으세요 하니까 개신교는 11조 헌금이 있어서 정말 부럽다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왜 천주교라고 불리우냐면 1,000원씩 헌금해서 천주교인데 개신교는 11조를 헌금하니 얼마나 목사님들은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도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과천성당 강론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헌금함에 센서를 달아서 배추색이 안 들어오면은 삐가 이런 소리가 나게 하겠다고. 그런데 진짜로 그 다음 주부터 1,000원짜리 헌금이 없어졌답니다. 원체 조폭처럼 생겼고, 신부 나오는 유명한 영화들이 있었어요. 제 몇 편, 제가 그 배우들 이름은 몰라. 하여튼 굉장히 있는데, 그런 꼭 신부가 등장하는 영화 찍을 때마다 이 홍신부에게 가서 신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 역할도 배우고, 그래서 지도도 했지만 자기는 정작 조폭 1, 길 싹 지나가는 조폭 있잖아요. 험상궂게 그런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신부님입니다. 자기는 너무 조폭처럼 생겨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스캔들 일어날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이 신부님이 약간 좀 뻥이 있어서, 그렇지, 뻥이겠지. 그래도 확인하려고 제가 그 성당에 나가는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신자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홍신부가 센서 단다고 얘기했냐고. 그렇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한 선배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즘 죽을 때 돈!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민주화 운동이고 뭐든지 하려면 다 돈이 드는데 돈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안타까운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절 저도 독일에서 귀국해서 아우네 마을 산꼭대기에다 연구소 지으라고 그래갖고 돈도 없는데 10억짜리 공사한다고 여기 가서 돈 빌리고 저기 가서 돈 빌리고 독일에서 돈 빌려오고 그럴 때 그때 대선이 있었습니다. 모 여당 후보 대선이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대구 동화사라는 그 어마어마한 절에 불상 건립을 내세워 뒷돈으로 40억을 모았답니다. 부처님이 참 비싸셔요. 사지 하나에 10억인 거죠. 40억이니까. 그 신문을 본 우리 연구원 하나가 정말로 세상에 눈먼 돈 많은데 도대체 왜 우리한테는 안 오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쓴웃음을 짓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에 눈이 있을까? 그렇지, 돈에는 눈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돈에 눈이 있는 건 US 1달러짜리밖에 없어요. 그 피라미드 가운데 눈이 이렇게 탁 빛나는 거. 돈은 눈이 없지만 눈 뜨고 사는 우리보다 돈은 세상을 더 잘 보고 자기가 어느 선에 서야 이자가 더 많이 들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눈 뜨고 있는 인간보다 더 잘합니다. 이른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도 사실은 극명하게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돈이 뭐길래? 돈으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도, 아니 심지어 악마도 시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은 우정과 인륜을 서슴없이 버립니다.
돈은 재판관의 판결, 예언자의 예언도, 목사의 설교도 바꿔놓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돈 때문에 약탈과 살인, 구타와 고문, 전쟁, 강제 투옥과 굶주림 등이 난무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종교적 믿음과 윤리적 이상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합니다. 통일운동도 민주화운동도 가난한 북한 동포도 돈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좋은 것이지요. 다만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돈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천사이자 갑자기 악마로 돌변하고, 돈은 천국이자 지옥이고, 돈은 하나님이자 우상이고, 돈은 주인이자 노예이고, 독재자이면서 친구입니다. 돈 때문에 웃어보고 돈이 없어서 자존심을 한번 살려보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돈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돈의 두 얼굴, 아니 돈의 신적인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돈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몬이라는 아람어 단어를 쓰신 것도 돈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 때문입니다. 더욱이 돈을 하나님과 병렬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은 결코 돈의 권세를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은 사람의 주인으로 섬김을 받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세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걱정이 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재벌들도, 아니 자발적 절제와 금욕을 실천하는 수도승도, 혼자 사는 스님 신부도 그 누구도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는 자기 기만과 위선으로 위장될 수는 있지만 현실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돈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 당시 민중은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냈는데, 첫째가 11조, 성전세, 그리고 성전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 총독이 지배하던 관할 지역에서는 성전에 바치는 종교세 외에도 이른바 제국세, 거의 연수입의 35%의 제국세를 로마 제국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11조입니다. 11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로부터 오직 제사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동에도 봉사할 수 없었던 제사장 계급 레위인들을 돌보기 위한 11조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 3년에 한 번씩 바치는 이른바 사회적 11조가 그것입니다. 기원전 7세기 말 유다 왕국을 새로운 종교개혁을 통하여 갱신하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 당시 조세의 성격을 가졌던 11조를 이른바 사회적 11조로 전환함으로써 가난하고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과부나 고아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사용한 데 그 유래가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사회적 11조 제도와 주기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희년법 제도는 당시 수많은 소작농들과 자영농들이 몰락하여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예속된 현실과 나눔과 배려로 공존의 관습을 유지했던 시족적 관습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11조 정신은
유다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나온 11조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바치는 11조가, 우리가 바치는 그 모든 봉헌과 헌금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구원을 가져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공물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서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부으시는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부한 비와 자연의 풍성한 결실로 나타납니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의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시죠.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효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이는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기는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 곧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버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분열된 삶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11조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 곧 모든 종교적 행위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삶과 정의와 자비와 신의의 실천이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한 고드란트,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한 끼의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 말씀은 사이비 부흥사나 헌금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이비 목회자나 교회에게 오랫동안 악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되었죠.
예수님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은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헌금했지만 넉넉한 데서 얼마 떼어놓은 부자를 비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결코 부자들이 남은 것 바친 것보다 많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진 것 전부, 그것이 부자들에게는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것은 그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녀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가 왜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 바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가치 있는, 아니 그만큼 헌금할 만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의 현재와 미래가 자기가 오늘 가지고 있는 돈 또는 내일 내가 벌 수 있는 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성전 앞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헌금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부유하건 가난하건 넉넉하건 넉넉하지 못하건 우리 생활비 전부를 털어 헌금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헌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월급 받아 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물과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미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의 내일을 지키는 것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역설적이게도 돈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믿음을 감사하는 역설, 그것이 헌금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주님,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